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이런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듣기만 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우는 것들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한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었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저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루스드라가 있고 그 옆에 더베가 있고, 그렇죠.
예, 저기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예,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에 있는 그런 이제 지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그림도 좀 그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스드라 지방에 어떤 위협을 피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또 도망간 그곳에서 또 뭐 합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복음을 듣게 됩니다. 8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 혹은 부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하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역시 그런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육체의 구원, 질병이 낫는 그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혼의 구원이요? 1차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낫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의 질병, 어떤 이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그 병자들을, 간질병 환자도 그렇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죄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육체, 우리가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이 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은 곧 죄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은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죄,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이 죄 문제를 포함해서 영혼의 구원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이 사람을 직접 고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배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좋은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게 발달된 이런 세상에서도 현대의학으로도 그 사람을 한 번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의학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이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일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안전뱅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당에 있었던 한 제사장이 소를 끌고 그리고 꽃다발을 가지고 환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옵니다. 뭐 하려고요?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송아지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적 자체만을 보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해결된 문제만을 보고 기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성인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선물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나에게 준 선물.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혜린이가 교회 오자마자 막 나 찾아와가지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더니 막 답답해가지고 혜린이가 오늘 혜린이 생일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하냐면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합니다. 선물만을 보고 기뻐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을 주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는 엉뚱한 짓에 화들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막 신으로 떠받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 오너라. 내가 하는 거 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누구예요? 다음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사람 고쳤으니까, 한 사람 낫게 해줬으니까 뭐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음 누구냐고 내가 또 고쳐주겠다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와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헛된 일을 지금도 계속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넉넉하게 양식을 주셔서 여러분 조상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배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사람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말로 이제 뜯어 말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관심의 초점이 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갈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온 이유가 바로 이렇게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날 하마터면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우상이 될 뻔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했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 무리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크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마음도 몸도 돌아서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과 자아를 죽이는 것,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상,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뭐 그렇게 막 형상이 뭐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빼앗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몸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취미나 나의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남편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 낚시, 골프, 바둑, 게임, 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물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강력하게 등장한 우상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상이 딴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한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지하철 같은 데 타면 가끔씩 앉아서 그 성경책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책 보는 사람도 있고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지하철에 책 읽는 사람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별로 쓸 데도 없는데도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을 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봐요. 검색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거나 그럴 때 일부러 스마트폰은 잘 안 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뭘 생각하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잠잠히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틀림없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요즘 가장 많이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 내가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 찬송 부를 때 조금 마음이 다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 입으로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만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실제로 이 세상 즐거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말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진짜로 몸과 마음과 시간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거나 어떤 한 장소에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왕과 나라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계획과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 삶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갖고 가는 것, 여러분 단순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시간에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가장 귀한 시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야말로 존귀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펼쳐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과 더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세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여러분 따로 떼어놓고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세요. 자꾸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내 삶이 기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기쁘게 변화되냐면 여러분 그 모든 해답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젖어 살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복음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